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전하는 자는 없어지고 오직 말씀만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즘엔 나이 구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나이 구분하면 유아,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근데 이제 지칭하는 나이대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18세부터 65세를 청년으로, 그리고 66세부터 79세를 중년으로, 80세 이상이 돼야 노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네, 자,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권사 언니나 장로 오빠라고 부르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요즘 시대에는 60대도 청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0세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지만 이 나이에 대한 인식은 각자가 그리고 또 사회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상대적인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반대로 육체적인 쇠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는 경험이 쌓여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쌓여가는 경험 속에 기쁨, 고통, 후회, 추억 등 많은 것들이 곁들여지죠. 그렇기에 나이는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와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이신 사건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아니면 어쩌다 그랬는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깊이 그리고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배경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본문은 아주 친절하게 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때가 정확히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근거하면 유대민족의 모든 성인 남자는,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때가 아마도 3대 절기,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였다고 짐작할 수 있죠. 3대 절기인 만큼 즐거운 축제 분위기와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던 시기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거겠죠. 이어서 2절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의 장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린 양 할 때 그 동물 양 있죠. 그 양을 지칭하는 문입니다. 원래 성전 제사의 제물로 사용될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문이었고 이 문을 통해 양을 성전으로 데려가면서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을 씻겨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이 연못 주변에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혈기 마른 자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통념상 소경이나 절뚝발이 중풍병자 같이 이런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결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격리된 것처럼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엄청나게 붐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출입구 중 하나인 양문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글바글 했을 텐데, 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사실상 격리를 당하는 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명절 기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눈총을 받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곳의 분위기는 바깥과 다르게 굉장히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따가운 시선에도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곧 제시되는데요. 우리 4절을 보시면 4절에 언급된 대로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 물의 연못의 물이 스스로 움직임을 시작할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래야만 그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의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어서 5절에서는 저자인 요한이 이제 한 인물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38에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자 요한은 이 38해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병자가 거기에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38에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답을 바라는 질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만큼 무의미한 질문이 있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시고로 번역된 그누스란 단어는 그 알다라는 의미의 기노스코의 부정과거 분사형이에요. 문법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쉽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고 아 그래 너도 아프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질문은 병자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왜?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담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우리 본문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38에 된 병자가 나이가 38이라는 건지 아니면 38년간 병을 앓고 있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맥락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보낸 병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답에 가까운 해석이겠지만 이 38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보낸 병자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최소 38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시대의 평균 수명이나 평균 나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검색해보니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정도래요. 네,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간당간당하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을 30세에서 40세로 잡는데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열악한 위생 그리고 발전하지 못한 의학 등을 고려할 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지역마다 아니면 인종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서 50세가 평균이라고 할지라도 이 병자가 누워서 보낸 38년의 시간을 당시의 시대적 인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노인이 될 때까지 누워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100세 시대에는 60세가 청년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50세 시대에 38년을 누워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평생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로 그는 38년간 다른 이들이 낳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 그리고 허탈과 좌절이 어떠했을지 사실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낫고 싶냐고 물어보셨을 때 전 그가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생각보다 인내심이 많거나 온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간들 바뀌는 것이 없다는 체념이 그의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의 원어는 델레이스 게네스다이라는 헬라어예요. 델레이스는 무엇을 원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뒤에 게네스다이가 치유를 의미해요. 직역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이 중에 무엇을 원한다는 의미의 델레이스는 의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델레마의 동사형 어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내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남아있느냐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치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에 바늘을 톡 갖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가 안에 쌓아두고 있던 원망과 한탄을 쏟아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앞서 말했듯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병자의 대답 또한 그 포인트가 어긋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낫고 싶은 소망이 아직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야나인 프라게죠.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병자는 정작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왜 나을 수 없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그가 이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좌절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나오는 불평, 원망, 하소연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향한 원망을 뱉는 그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감정 억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말해요. 쉽게 말해 속으로 화가 나거나 슬프지만 티내지 않고 꾹 참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 감정 억제를 일종의 사회화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감정 억제는 부작용을 동반해요. 터진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더 무섭다고. 사람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마치 물에 담긴 냄비에 열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감정 억제라는 것은 이 냄비를 끓이던 불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불은 그대로 냄비를 끓게 만들고 그대로 둔 채로 냄비 뚜껑을 계속 누르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뚜껑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터집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원망과 한탄이 얼마나 쌓였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38년을 다른 사람들이 낳는 것을 구경해야만 했어요. 감정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께 자신 안에 묵혔던 다른 이에게는 풀 수조차 없던 그 갈 곳 없는 원망을 뱉어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 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 초조해요. 하나님 앞이 막막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들지도 외롭지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초조하지도 앞이 막막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고백하는 우리겠죠. 하지만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고백하게 될 때 이윽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시작점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분위기가 어두워졌는데 잠깐 제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한번 잠에 들면 뺨을 때려서 깨워서 일어나야 할 정도로 깊이 잠에 드는 아이였어요. 네,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 속을 너무 썩였는지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밤마다 맞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침마다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저를 깨울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 네, 되게 빨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불 개고 씻고 밥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굶떠? 빨리빨리 움직여. 네, 이렇게 계속 항상 저를 보채셨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시킨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해요? 네, 어떻게 더 빨리 해요? 하지만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을 호다닥 말해놓고 한 번에 못한다고 뭐라 하는 건 억울했지만 어떻게 유년 시절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볼 텐데요.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의 한 맺힌 대답에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8절의 예수님의 명령은 마치 저희 어머니의 명령처럼 짧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나눠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둘째, 내 자리를 들라. 셋째, 걸어가라입니다. 쉽죠? 빨리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왜요?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를 들 수도 없고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이는 이 명령은 그가 가장 할 수 없는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는 그것에 콧방귀를 뀌거나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로 치부하지도 않았죠. 그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던 병자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병자가 평생을 바라던 치유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순종과 관련된 치유의 역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장인 4장을 보면 아들의 생명이 위독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을 알아보니까요, 자신이 믿고 돌아간 시간부터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과 진흙을 섞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그 눈이 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공통점은 모두 순종으로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의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한자 찾아봤는데요. 따를 순, 따를 종이 합쳐진 단어예요. 네, 말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정말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믿을 수 없는 것에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발에 불이 나도록 예수님을 찾아왔건만 보지도 않고 아들이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따른 것. 그리고 침과 진흙을 섞어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요 주님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내 지식과 내 기준에서 설령 믿기 어렵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순종의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6절. 세 가지 말했죠.
첫째, 일어나라는 에게이라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 뜻뿐만 아니라 말하는 화자에게 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일어나서 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할 때 이 들라는 말은 아론이라는 표현으로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 외에도 무슨 짐을 이렇게 메고 갈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인 걸어가라는 페리파테이라는 단어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바꿔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 너의 짐을 메고 걸어서 내게로 오라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담긴 뜻을 더듬더듬 되짚어 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아픔 그대로 메고 내게로 오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마치 38년의 고통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누워있던 그에게 찾아온 구원이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병자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보았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병자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이 병자의 대답은 잘 살펴보면 이미 스스로 나을 방법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의 대답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았을 텐데요 라는 그의 초점이 어긋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병자와 같이 제 안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린다면, 내 여건이 나아진다면 제가 가진 고민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일종의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그리고 치유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배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것, 오늘 병자처럼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의 만남이 나를 고치고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혹시 이런 질문 가지신 분 계실까요? 왜 이 병자였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자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 병자를 선택했던 기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랜덤 뽑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짬순으로 당첨된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누구나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유별나서, 아니면 학식이 풍부해서, 재산이 많아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반대로 유독 불쌍하고 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소경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셨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격려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곳에도 찾아가셨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먼저 다가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보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일이 흘러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크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이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깊은 아픔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 스스로 곱씹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찾아오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때로는 하소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만남의 시작은 원망일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또한 그 만남의 시작은 좌절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늘 주님을 만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병자는 자기 안에 꾹 눌려있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지긋지긋한 문제의 해결법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38년간 시도했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기쁘게 여시길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번, 그 한 번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잠깐 찬양 한 곡을 먼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